벌써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10월인데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 에이렌의 찬양대에서 그 주제를 잘 설명한 고백을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주제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좀 쫓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힘이나 권력을 통해서, 누구는 칭찬이나 명성, 인정, 아니면 우리에게 가장 이제 와닿는 주제는 돈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아니면 쾌락이나 혹은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행복에 다가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봤는데 너무 제가 이쪽을 하면 안 된다 쪽으로 제가 몰고 간 것 같아서 약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고 시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부정하다 옳지 않다가 아니고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그 네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정말 궁극적인,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칭찬이나 명성, 힘이나 권력, 돈이나 재산, 쾌락이나 즐거움 뭐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우리 가운데 늘 행복을 주는가, 늘 행복이 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좀 다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이 주제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로마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곧 무엇이 있으면 불가능하냐면 죄와 사망이 해결받지 않고서는 그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두 개의 아주 큰 덩어리를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해결하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은 그 비참함이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사랑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사랑은 굉장히 우리 지금 나이대에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굉장히 자극할 만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방식을 해석할 때도 사랑으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약간 중요한 광고를 드리면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10월 첫 번째 주일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죠. 연애, 사랑, 결혼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나름 소신 있고 전문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그 답을 제시할 강사님들을 이제 초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사로 10월 1일에는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제가 이 광고를 하면 꼭 사라는 것처럼 읽혀지니까 2주 전에 광고합니다. 이 책의 저자입니다. 토닥토닥 성교육 혼자 고민하지 마의 저자이신 정혜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연애해야 되는가, 결혼 그걸 바라봐야 되는가를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많이 좀 돌아갑니다. 사랑에 관한 다양한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나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연애를 가정해 볼게요. 연애로 외모나 능력이나 소유, 성격 같은 이 가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과는 무관하게 정말 그 사람 그대로 사랑하는 게 찐사랑이다 라는 말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말일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따져보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역시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가치요.
저 사람이 좋고 나쁘다, 아니면 저 사람이 선하고 악하다 라는 것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아마 가치가 있을 겁니다. 기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썸을 타려고 합니다. 10월 1일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런 예가 나왔어요. 썸을 타려고 하는데 아무나 썸을 타지는 않을 겁니다. 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늘 썸 타는, 늘 에너지가 넘쳐서, 늘 웃는 게 좋아서, 개그 코드가 잘 맞아서, 이야기가 잘 통해서, 저마다 다 이유가 있죠. 근데 꼭 이건 비단 연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면 저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중단하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치와 그게 부합되지 않으면 유지되거나 아니면 멈추어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다시 주제로 돌아왔을 때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우리는 과연 가능한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중에서 부모의 사랑이 아마 인간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애들을 대하는 이 부모님의 사랑 역시 존재 자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녀가 엇나갔을 때도 부모의 바람과 기대와는 다르게 성장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잘하고 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건, 그러니까 사랑해주는 건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 불가능한 말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스스로의 가치를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사랑을 하는 주체로 생각했는데 이번엔 사랑을 받는 객체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아내는 영상이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그 영상을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절친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멘토에게 보여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겉으로는 문제 없는 척, 좋은 사람인 척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선함보다는 악함으로 기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되게 마치 현대인들은 많은 가면이 있습니다. 우리 버전으로 하면 교회 버전이 있고요, 직장 버전이 있고, 학교 버전이 있고, 가정 버전이 있고, 또 여타 버전들이 있을 겁니다. 다 다른 상황에 맞춤 제작되어서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을 쓴 이유는 내가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사랑받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무리 안에서 용납받아지니까 그 가면을 끼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인 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마스크 걸 역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깁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끼움으로써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주인공이 겪었던 것처럼 돌아오는 건 사랑받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허함.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한 1서의 정황 역시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두 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민낯을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지 않은 척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18절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사랑의 모습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대로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여기서 밝혀 놓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랑에 상충되는 개념이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미움이 반대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18절에 기록된 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두려움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두려움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이라고 하는지 성서는 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최초로 겪는 두려움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바로 거절당할 두려움인 거죠. 우리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부모로부터 정말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모르겠지만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사랑을 받죠. 이렇게 되어야만, 그러니까 조건이 부합되어져야만, 가치가 있어져야만, 가치가 이루어져야만 용납되어지는 사회나 문화나 환경에 우리 스스로가 노출되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커가면서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는 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척. 곧 이 두려움이라는 건 내 스스로가 용납받지 못할 때 이 두려움이 생기고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을 살펴보면 7절부터 21절은 한 주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4장 1절부터 6절은 다른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단과 사이비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전환해서 7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단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을 때 가장 이 이단에서 그 주장했던 바는 뭐냐면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당신이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순복해야 된다. 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와서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하는 말이 옳으니까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와야 한다. 나는 이러한 공포감을, 종교심과 공포감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공포감이나 아니면 종교심이나 거짓으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참된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의 배경인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라는 걸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따지고 본다면 이 편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사랑의 근원은 종교심이나 공포감이나 아니면 여타 내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정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우리가 속으로 카드에도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그렇다면 쓰는 가면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용납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가면은 어떤 가면이 있죠? 중간에 마스크 거래 예를 들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은 척을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본다면 지난주의 주제와 결부시켜서 얘기해 보면 정말 내 자신의 본성적인, 그러니까 본래적인 모습을 다 감추는 거죠.
본래의 모습을 다 감춥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받아주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나의 이미지를 나라고 소개시키죠. 나라고.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어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게 때에 따라 맞춰서 내 자신을 잘 포장하고 잘 감추고 그 가면을 활용하는 게 어른의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하튼 이런 만들어진 나로 살면 결국엔 공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공허함.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나를 계속해서 연출해내기 위해서 바쁩니다. 되게 바빠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이해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게 이해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한 한 사람의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돈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옵니다. 이 두려움은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걸듯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들 볶으면 이내 내 자신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처럼 내 자신이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스스로 유명한 네임밸류가 있지만 여전히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제 몸부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생각해보면 이 마돈나라는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칭찬과 인정으로 삼은 거죠. 칭찬과 인정. 내 이름을 그리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칭찬과 인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는 거고 여기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자신의 소외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런 이 마스크를 끼는 나의 자아의 이해를 잘 살펴보면 이런 정체성의 기반을 삼는 많은 시도들은 다 헛되다라고 성서도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 역시 그것을 압니다. 굉장히 허무하다는 걸.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이 행복의 네 가지 범주 안에서 나는 행복을 추구했지만 정녕 만족이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에 결부되었던 주제처럼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만족이 없는 바닷물을 퍼마시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은 1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곧 우리가 오늘 찬양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형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저도 달리지 않아서 모릅니다. 글로만 보았으니까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늘 그 형벌은 늘 채찍을 요구합니다. 채찍을 맞죠. 그런데 그 채찍에는 그냥 말의 동력을 위한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치면 치는 것도 아프지만 오히려 떼는 것이 더욱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떼면 당연히 무엇이 딸려올까요? 인간의 살점이 딸려옵니다. 살점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사람이 거의 반 죽은 상태로 십자가 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 이 성인 남성이 이 나무에 매달리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사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거기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받거나 아니면 밧줄로 묶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법칙 때문에 사람은 자연스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를 듣는 건 너무 불경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다 피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하는 사람은 단박에 죽지 않고요, 서서히 죽는다고 합니다. 서서히. 그래서 오히려 죽기를 갈망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달리셨고 결국에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되었던 건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주제에 다룬 것처럼 인생에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참함에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주제가 우리 가운데 던져집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럼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았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다룬 비참함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이 사실, 저 역시도 이 사실을 35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나요? 이 사실 앞에 예수가 나의 죄와 나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나는 감격하나요? 그리고 가장 어떤 것보다 이것을 감사하고 있나요? 아마 이것을 우리가 감격하지 않는 이상 이건 매해마다 반복되어지는 클리셰가 될 겁니다. 진부한 거요. 아무런 감흥 없는, 감동 없는, 그냥 수련회 때만 잠깐 반짝여서 그냥 반주가 깔려서 오는 그냥 마음의 동요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고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다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 사실을 잊어요, 잘. 이 감격이 안 와요. 이 감격이 내 안에서 잘 안 느껴질 때가 다반사예요. 솔직한 말로 말해볼까요?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감격 없이 이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런 감동 없이 이 말을 또 반복돼서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경종을 울리는 고백 아닐까요? 이 이단의 가르침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구절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구절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무리는 굉장히 소수고 많은 것을 이루어내지 않고 이 사회 각층에서 배척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일서를 쓴 사람은 다시금 도전합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들에 있는 그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이걸 우리 가운데 대입해 보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저래서 사랑받을 만하고, 당신은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있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 사람한테 이웃이 안 되고, 우리는 늘 이 양자택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떳떳합니다. 떳떳하다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안 오셔도 되잖아요. 안 오셔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넘어지는데, 우리는 또 연약하고, 또 이웃을 정죄하고 가치대로 판단하며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이것 앞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유일한 반증은 십자가 부활 아닐까요? 여전히 날 사랑하셨다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리고 오늘 이 감격을 깨달은 사람에게 20절과 21절은 아주 중요한 당부를 우리에게 명령처럼 주고 있습니다. 그건 곧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21절에 뭐라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당부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날 살리셨다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비참함, 죄의 문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 그걸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21절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격이 바로 오늘 2시에 모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감격이 늘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신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지난주에 고백했던 찬송인데, 주를 더욱 사랑이에요. 주를 더욱 사랑. 네.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용납받았기 때문에 나의 이웃 역시 정죄의 태도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